올해부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쓴 목회서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몇 달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다기보다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이 평안함을 잘 사실 못 느꼈는데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평안하고 재밌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점점 커가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교회가 단순히 좋았다기보다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잠시 신앙의 방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신앙의 방황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교회, 특별히 대학부 공동체가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부 공동체의 간사가 되었고, 그리고 회장이 되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유학을 가서 공부할 때 원래는 저는 유학 가기 전부터 뭘 공부하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 논문을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그것도 이미 정해놓고 갔어요. 저는 바울의 로마서 13권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를 특별히 공부하고 싶었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산다는 삶이 무엇인가, 이 복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도교수님, 학장님이신데요, 그 학장님에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로마서는,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미 많이 공부해 놓은 학문을 굳이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을 한 게, 차라리 바울의 서신을 공부하고 싶으면 목회 서신을 하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학자님께서 목회 서신을 추천해 주셔서 저는 목회 서신을 전공으로 삼아서 공부했고, 마지막 논문도 목회 서신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련된 조직 신학적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서신을 수년간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원래 교회를 좋아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저는 교회가 전부였는데,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언어로, 편지로 제가 공부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목회 서신은 바울의 13편의 서신서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 서신, 왜 이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할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우고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교회에 역시나 젊은 목회자 디도를, 그 교회를 목양하라고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썼던 시기는요 13편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 시기예요. 대체로는 로마 1차 투옥 이후 잠시 풀려났다가 2차 투옥 되기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잡혀서 죽기 바로 몇 해 전,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책이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회서신의 큰 주제가 뭘까요?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사도 바울 마지막 그 노년, 죽기 직전에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 영적인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디모데의 나이가 대략 추정해 보면요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의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목회를 해달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목회서신은 디모데에게 쓴 것 같고 디도에게 쓴 것 같지만요,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이고요, 디도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시리즈가 바로 에베소서 교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에베소서는요,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면요,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목회서신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실천적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정말 제가 유학 기간 동안 공부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했겠습니까? 이 책 안에는요, 실천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많이 담겨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못지않게, 갈라디아서 못지않게 이 목회서신 안에 사도 바울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좋은 교회가,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이런 문구를 써놓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이 난대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끝이 난대요. 우리 신강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끝내는 교회, 정말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 함께 교우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끝내는 좋은 교회, 우리 신광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1장, 특별히 1절, 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 중에 인사말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정말 이 유언과 같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딱 한 단어로 제일 먼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즉각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나왔던 그 한 단어,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무려 9건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 제일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것을 제일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언어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요, 특사, 대사로 번역이 가능해요. 여러분, 특사가 뭐예요? 대통령이 누구를 특사로 미국에 보냈다, 일본에 보냈다, 이렇게 할 때는요, 그 특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가서 누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정부의,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그 나라에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또 대사가 누구입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도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사명이 내게 있다. 이게 바로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에게만 붙여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들은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자 그 제자들이 우리의 형제 한 명을 더 뽑자, 12명 세우자. 그래서 그 한 명을 제비 뽑아 세우는데요, 그의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비 뽑아 세우면서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의 이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사도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사도 아닙니까? 사도.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사도가 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도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울 이 한 사람에게만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사도였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사도는 그들에게만 붙여진 직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더 이상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지만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성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사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때까지 영원토록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정체성,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12번 오병이어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야고보가 말했던 인생은 참으로 짧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가요, 인생이 참으로 짧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안개입니다. 안개. 여러분, 안개, 눈에 보일 때는요 엄청 풍성해 보이죠. 하지만 바람이 한번 쏙 불고 나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그 안개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어 보이고 너무나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짧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우 이 땅에 살아봐야 80, 90, 100, 겨우 100년의 삶을 사는 우리 이 짧은 인생, 방황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허비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교회 와도 예수님이 보내셨지, 직장에 가도 예수님이 보내셨지, 학교에 가도 예수님이 보내셨지,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보내셨지. 늘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정체성,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 전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 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직업이 다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안동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천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광주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초점으로 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죠. 성도의 초점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올 한 해 복음의 귀한 행진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도의 두 번째 정체성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파송하셨고요, 우리 직장으로 파송하셨고, 우리 이웃들에게 파송하셨고, 우리 학교로 파송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라고 파송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네시오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네시오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진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진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자적 그대로 결혼 관계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킬 때 그네시오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진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아들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정말 진짜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키워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요,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요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루스드라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어머니는 누굽니까?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죠. 들어보셨죠? 유니게. 할머니는 누굽니까? 외할머니는요 로이스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리고 할머니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가르쳤죠. 그런데 언제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건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보통
바울의 모든 이 발자취를 확인하고 시기를 측정할 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와 서로 비교해서 이 역사의 이야기와 서로 맞추어서 시기를 확인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딱 들렸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불러서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봐서 디모데는요, 적어도 2차 전도 여행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디모데를 포함한 유니게와 로이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의 땅에서 이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 늘 그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그 디모데에게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를 만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으로 이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예수님을 전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들을 정말 자기를 닮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지 않고요, 제가 짧게만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 그리고 디도만 복음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데에 모든 전 삶을 드렸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영적인 아들,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하는 말은요, 그 자녀에게 내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녀가 나와 함께하면서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본받아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나 때문에 신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영적인 아들이 우리 신광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요, 성도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에 우리 신광교회에 대학생 선교 단체 중에 조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의 간사와 리더 20명이 우리 교회에서 리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30대 전후예요. 리더들이니까, 그리고 간사들이니까 대학생들을 섬기는 간사와 리더들인데요. 이 30대 전후의 이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굴에서부터 진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요, 기쁨과 행복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눈빛이 진짜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야, 저런 친구 몇 명만 했어도 진짜 막 인천을 뒤집어 놓겠다. 그만큼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 친구들, 같이 제가 만난 건 아니지만 한 3명 정도 같이 만나서 제가 잠시 짧게 커피를 마셨는데요. 제가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역시 간사라서 다르다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너희들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표 간사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조이라고 하는 이 우리 단체의 이름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사실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금 아니냐? 기쁨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조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그 의미가 맞지만, 이 단어는요, 어떤 영어 단어의 앞자리, 첫 자리 이니셜만 딱 따와서 그걸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I는 뭡니까? 나. I last, 마지막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마지막. 이거 누가 한 말 아닙니까? 박성호 목사가 한 말이잖아요. 제가 설교 때마다 몇 번이나 제가 강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조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젊은 청춘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뭔가요?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낳아서 그들을 기르고 길러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뭔가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뭔가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한가요? 좋은 차를 구매하면 행복한가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 부모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거죠. 누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될 때.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저 세상으로 예수님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정말 복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 즐거움,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기쁨이 있다면 바로 영적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와서 6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수요,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신방, 상담, 제자훈련, 제가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많은 말씀, 그 복음을 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말씀을 전하는 이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제자 훈련시키는 그 이유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구역을 왜 하시고 전도회를 왜 하시고 왜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누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바울이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앞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셨다.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 전하라고 보내셨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이 보낸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자녀를 낳아야 된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녀를 정말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키우고 양육시키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도 내가 책임을 가지고 부모로서 양육시켜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요, 이 세 번째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해서 교회 등록하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편의상 성도님이라고 불러는 드리죠. 집사님이라고 불러는 드리죠. 권사님이라고 불러는 드리죠. 직분은 시간이 가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게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나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본성, 나만을 위한 이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앞에 우리 정말 제대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며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논문을 써내면서
제가 정말 수없이 기도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조국 교회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정말 제대로 세우는 데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그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성도가 맞는가 싶을 만큼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기준으로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정 부흥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야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 어딥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잡아서 족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길, 그 악한 길 위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되자 그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입어야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은혜 입은 성도들이 있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요,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국 교회가 바뀌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 신광교회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전공이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쨌든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어떤 설교보다 이게 전공을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책상에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관련된 주석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책을 꺼내놓고 제가 계속 살피는데 옛날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전후서 설교를 하려고 아꼈다가 이제 원래 드디어 하게 되는데 원고가 16장이에요. 16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중요하게 원고를 쳐놓고 줄거놓은 것을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이게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겠네요. 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대요. 그게 바로 긍휼과 평강입니다. 긍휼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은혜가 있어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시작이에요. 은혜가.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은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긍휼은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은혜로 시작된 우리 생명,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아들, 딸들을 한번 낳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화해해요 하고 손을 내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평화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정말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을 살펴보는 기간 내내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